할렐루야. 하늘의 바닷상에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에서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돌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예수 믿는 특징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안 될까요? 안 변하는 이유는 좋은 씨앗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거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정말 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자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갖고 와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신앙이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질문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면, 아직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의 차이는, 그 차이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로 갈려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감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 번째 만났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500여 형제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마지막으로 5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부활, 그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레수르게레, 다시 일어서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를 번역한 아나스타시스, 다시 서다를 옮겨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레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비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현대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다시는 죽음이 그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화려한 그런 언변으로 설교를 하거나 아주 뛰어난 수사학적인 그런 논리로 부활을 증명하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복음만을 외쳤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분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시간을 타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단순한 말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마치 생생하게 예수님을 체험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보아도 어릴 때부터 억지로 교회 다니기는 다녔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 이게 정상인데 왜 안 믿어지나 믿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더니, 아까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혹시 서운해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저는 그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사건이 선명하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졌든지 성경이 믿어지고 창조론이 믿어지고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신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노력과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연구해서 부활을 증거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의 근원지는 어떤 자료를 많이 알고 역사적인 증거가 제시됐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은 심각하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은 그 믿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비겁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이나 평가에 끌려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불신분만 불순종으로 가득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가득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질과 고질적인 개성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좋은 충고를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질적인 기질과 성질과 개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게 되면은 기질과 성질과 고질적인 개성도 완전히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고 너도 예수를 따르는 당이 아니냐 그럴 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꼭꼭 숨어서 절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참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한 금요일서부터 주일 새벽까지 이 기간 동안에 다 꽁꽁 숨어 있었는데 남자들이 특별히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아침에 오히려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무덤에 달려가서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아직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 다시 살았냐고 기뻐가지고 무덤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당황하면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바로 예수가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벌벌 떨었는데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벌벌 떠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제도를 앞세워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 온갖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거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학자들도 없었습니다.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기 전에는 그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에 공공연히 반감을 표출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데려오려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소의 사울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신성모독자로 확신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거나 다 잡아서 처형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스데반의 죽음도 가담을 했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다마스커스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데려오려고 가는 그 도중에 빛 가운데 찬란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5천만 명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라고 하면은 매해마다 2만 5천 명이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그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무 성령 영혼을 강조해가지고 성령이 가져다주는 선물과 은사에 현대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모든 것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확인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생생한 체험이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목숨과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이 지지부진하십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속박에도 매이지 않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